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전에 설교 제목만 생각하면 영화 제목 하나가 기억나죠. Unforgiven,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2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도 하고 주연도 하고 그래서 성공한. 근데 특징 있는 것은 서부 영화 하면은 막 서부 활극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서부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흥행에 성공을 하는, 그래서 더 소문난 그런 영화가 있죠. 자, 오늘 성경의 말씀 3장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랑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사함받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 옛날 개역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죄가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가 뭘까? 성령의 능력이나 어떤 은사를 부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 아니, 그런 죄가 혹시 내 안에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죄도 용서해 준다고 했는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니.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나?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라니. 오늘은 그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뭔가,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앞에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여러 치유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있지만 거기는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그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난리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때로 몰려나서 이 사람도 고쳐달라, 저 사람도 고쳐달라.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어요. 가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들은 찾아와가지고서 너 미쳤냐? 그러고 있고.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서기관이에요. 막 병자들이 살아나고 고침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이 그러면서 그를 높이고 있으니까 서기관이 놀라가지고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있는 것은 지금 사단에 사로잡혀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사단의 왕이었던 바알셀의 힘을 빌려서 저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저런 기사와 이적을 만들고 있느라고 이렇게 하대하는, 핀잔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의 왕의 힘,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와 치유의 기사 이적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냐? 그건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고 하신 말이 오늘의 말이에요. 나는 귀신의 힘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일을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이미
성령 강림절기로부터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 속에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을 가지고 나누었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하고 평생 같이 지나고 예수님이 잘 되면 자기들도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군다나 빌립이라는 제자는 찾아와가지고서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한심하게 여겼던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니 그래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라. 누가? 보혜사 성령께서.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또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누가? 성령님이. 오늘 일하고 있는데 예배당 가는 게 생각났어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걸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어진 말씀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16장 6, 8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가던 길로 그냥 가게 하지 아니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책망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린 당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는 중요하지 않아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세 가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책망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갖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다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도 바로 그 성령님 역사 때문에 시작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그게 이 앞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사, 온갖 좋은 것이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역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늘 고와 같은 마음, 일을 하면서도 공허한 마음을 떨쳐낼 수가 없을 것이에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평안에 이를 수가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순례 여정이 우리들의 삶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사실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말하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회개해서 주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가 나사렛 예수, 2000전에 살아계셨던 그 나사렛 그 옛날의 예수가 오늘 내 마음과 내 생명과 나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배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들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오늘도 예배하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 이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지금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성령님의 역사. 그런데 그 성령님을 모독하고 회방하고 거슬리고 거역한다면 그가 가는 길은 뻔해.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구원받지 못할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1절에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똑같은 예가 있고 32절에 또 한마디를 더 붙여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사심을 못하는 그 엄청난 죄는 엄청난 악당이 되는 게 아니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서두에 꺼냈던 Unforgiven 영화관에서는 못 보고 텔레비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용서받지 못한 자인가? 옛날 본 거기 때문에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 뜻밖의 귀한 가르침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목은 용서받지 못할 자지만 저 책은 용서받지 못한 제목이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자일까를 찾아보려고 영화를 보게 된 거예요. 서부 영화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일상으로 총싸움이 되어지고 말도 되지 않은 그냥 사소한 일들을 가지고 서로 총을 냅다 싸우고 사람을 막 죽이고 사람을 막 파리 목숨처럼 죽이지 않습니까? 놀이하듯이. 그 권총에는 총알이 없어지질 않는 것 같아. 이 영화는 1881년 와이오밍을 배경으로 해서 시작하는 영화입니다. 그래 뜻밖에도 이 영화는 그렇게 악당들의 이야기가 용서받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기엔 영화였지만 시작은 사소한 말 한마디로 시작을 했어요. 문제는 이 말 한마디를 얼마나 큰 잘못인가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가지고서 억울해가지고 정의를 지키고는 보안관을 찾아가더니 보안관이 더 악당이네. 그래서 결국 거기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고 하는 옛날에는 악당이었지만 회심을 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절대로 총을 잡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착한 농부로 살던
클린트 이스트우드 은퇴한 악당이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가 다시 총을 들고 결국 사람을 죽이는 그 영화의 이야기의 결론은 용서받지 못한 자가 누군가? 그게 다 우리의 일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용서받지 못한 어떤 특별한 악당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착하다고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못되게 살았지만 지금은 다시 살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 여인들, 아니 정의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일들 속에 우리는 다 평범한 용서받지 못한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한 내용이 영화의 스토리였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누굴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일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인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걸어가는 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합시다.